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 주님의 빛난 광채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과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 기도하러 기도 갔다 왔는데 이번 주가 벌써 사순절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좀 빨리 사순절이 왔습니다. 이번 수요일 2월 13일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 해서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주간 정도 주일을 뺀 6주간 정도의 40일 정도, 40일이 이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특별히 정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성경책 한 권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는데요. 그 성경책을 가지시고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제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성경 통독으로 40일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혹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할당된 것이 성경 하루에 한 6장 정도 그렇게 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시작만 이번에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한번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울러서 우리 미국 회중 조이 프라이스 목사님이 미국 회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미국 회중들과 함께 섬기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수요일날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복음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의 일꾼되자 그렇게 우리 정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한 생명씩 우리 교우들이 한 분이 한 분 이상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9일 주일을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날로, 전도 축제의 날로, 혹은 한국에서 청력 전도 주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5월 19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제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 인카운트 우리 군사반 일기가 드디어 지난 화요일 날 일강을 했습니다. 한 분도 나고하기 없이 모두가 다 군사반에 제자반에서 군사반으로 해서 7명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오후에는 제자반, 지난 양육반을 마친 우리 제자반 5명의 우리 제자들이 이제 또다시 선택될 텐데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축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오후 3시경에 우리 제자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반은 지난 목요일날 현재 지금 2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양육반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제자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목요일날 7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참여하십니다.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친교 끝난 다음 여성교회 찬양축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최영 성도님이 도착을 못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분들 지금 아마 픽업해 오시느라 좀 늦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최영 성도님 어머니 이임순 우리 성도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축제 연습이 끝날 때에 한국으로부터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최영 성도님이 그날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아주 깊은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작년 10월경부터 온 가족들, 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셨고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병원 입원하시기 전까지 3개월 정도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 성도님이 한국 다녀오셨을 때 가셨을 때는 어머니가 알아보셨지만 올 때 못 알아보셨는데 결국 지난 주일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최영 성도님 오시면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벤리시죠? 저 벤리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진감이 있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대를 앞서가신 우리 선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붙잡을 거 있다면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여러 부질없고 잡다한 분주한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찬양할 거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돌아보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구일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바꾸려고 좋은 것들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3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나를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그 일을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잡고 있던 것들, 허망한 것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내 손 내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향하여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뀌게 하시고 그 기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하여금 내 삶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았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이제 등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영원한 그 기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는 역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만하시는 주님, 이미 내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짐을 함께 나눠지며 기쁘게 지며 가볍게 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못난 저희들 곁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감싸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이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을 공부하며 우리 모두의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훈련까지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실히 알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되게 하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모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살이 돋아나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의 기관장들을 세워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기관 교우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각 속회를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말씀을 나누며 중보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기관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확고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우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되어 있지 못하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각 선교지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궁핍함을 어려움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입술들을 벌려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주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이정환 목사님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감동되게 하시며 은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 교우들의 모습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면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19세기에 프랑스를 세계의 강국으로 세워놨던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804년에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고 그가 사방팔방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그의 정권의 영역을 넓혀갔는데 유럽과 아프리카 광대한 땅을 정복해서 전쟁 영웅으로 그가 기억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이라 노쇠하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 쯤에는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인생을 쓸쓸히 마쳐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쯤에 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과 아프리카를 정복했다. 그렇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그가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인생들을 구원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지만 나폴레옹은 스스로한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나 또 우리 구약의 시편에서 보면 이러한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또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역설적인 말씀으로 오늘 뭐라 했냐면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으로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생명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과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땅을 기업으로 삼았던 나폴레옹도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니까,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니까,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성경적인 온유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좀 무기력해 보이는 듯한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자기의 뚜렷한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고 또 혹은 자기의 사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협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이 없이 자기의 주장 없이 포기해버리고 그것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처럼 세상은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온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잘 아시죠?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정말 모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학문적인 것들 다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불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됐을까요? 성경은 다른 의미에서 온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거장을 돌멩이로 물맷돌로 가지고 그를 이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름을 듣기만 해도 벌벌 떨 정도로 뛰어난 용맹함이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정치가였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많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솥에 끓는 가마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안에 열정이 있고 그 안에 뭔가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찾아오게 가지고 매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리고 자기 중심의 그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속아주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당시에는 이런 말로 쓰였어요. 굉장히 야성이 강한, 아주 야성이 강한, 와일드, 야생동물이라고 하죠. 야생동물. 그 야생동물을 집에다가 데려다가 온순하게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라는 겁니다. 야성이 굉장히 강한 짐승을 굉장히 온순하게 길들여 놓은, 그래서 온유해진,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프라우스,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일 때에는 온유라는 말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졌을 때 그 사람이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공격적인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불편하고 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안과 쉼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함이 없기 때문이다.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랬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가 다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배우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였어요? 온유함이었어요. 겸손이었어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고뇌를 그걸 예수님도 틀어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우리의 본성 속에는 우리가 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남이 불편할지라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또 원하지 않으면 그 모두를 다 포기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적대관계가 되는 것.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성품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빚으셔서 온순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기업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가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성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드럽거나 따뜻하거나 관용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하는 그러한 온유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말씀으로 빚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선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거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항상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낮아지시고 겸손하셔 자기를 비우신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승한 그런 축복이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넉넉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해를 입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참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매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저들에게 벌레를 주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멸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납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뜯고 죽이고 패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 아래 두기 위해서 죄와 그 죄가 더 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면 결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붙들린 것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승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비방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는 누이 앞에서도 결코 그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그가 견뎌냈기 때문에 용납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가 그 온유한 땅의 승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한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쫓기는 신세가 도망가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그를 늘 충성스럽게 섬겼던 대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 자들을 욕하고 다윗이 장수였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면 아니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부하의 장수에게 시켰으면 시므이 중 하나는 제압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제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용납하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를 두셨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내 믿음이 승하고 내 온유함이 더 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붙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비방하고 욕하는 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온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 나에 대해서 미수를 꽂는 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주어지는 삶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다시 말하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그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입니다. 보디발도 그가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였지만 그를 신뢰하고 좋아할 정도였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명을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그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버림받는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노예로 왔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할 텐데 내 요셉의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가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창세기 45장에 가면 나옵니다. 45장의 형들이 이제 먹을 거리가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미 요셉은 만인지상, 그죠? 땅에서는 요셉만큼 높은 자가 없을 만큼 왕이 외에는 아무도 없는 국무총리가 되셨어요.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든지 제압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징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상황을 한탄하고 주어져 있는 조건과 형편을 한탄했더라면 요셉은 이미 온유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처지를 다 바꾸시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생각지 않는 일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 나를 분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온유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 생명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이 감사의 마음을 배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 용납하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나를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 다 사그라지는 그러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원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성품은 결코 아닙니다.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인생이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이하에 있는 말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왕권을 다 견고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왕의까지 자리를 오르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크게 승리하며 번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자기가 이와 같은 승리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윗을 그렇게 찾아오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상냥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거룩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지겠습니다. 주 믿으신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 멍에가 어떤 것인지는 각자에게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멍에가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멍에가 환경일 수 있고, 형편과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예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그 멍에를 짊어질 때는 그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지기가 쉽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문제, 멍에를 감당하는 우리의 성품의 문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감당하는 어떠한 멍에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멍에를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십시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는 걸 닮아라. 나 좀 닮아라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온유한 자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와 함께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재산을 주니까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한 평 아니 몇 스퀘어핏의 땅을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넓혀간다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결국에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해서 그 온유한 성품을 배움으로 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인간관계가 넓어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천국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확장됩니다. 온유한 자로 인하여 넓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누가 대적한다고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는 온유한 자라 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성령과 내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부딪히거나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운 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멍에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멍에를 짐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적군으로 말하노라
우리 온유한 자의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을 저들하며 달려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을 인하여 일어나는 부딪힘과 죄성을 인하여 나의 그 험한 욕망과 죄성을 인하여 일어나서 아버지의 불평과 불만과 원만의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사랑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땅을 살지만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데서 온유한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심 그리스도의 장수한 무역에 이르기까지 찾아가기를 아버지 소망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불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 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온유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쉼이 있는 참된 쉼이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온유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도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세상이 우리를 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보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총의 삶이 더 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정말 그 온유함이 땅에 숨은 자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이 있는 그런 은총의 삶이 바로 우리 주사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또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예배를 흠양하시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하여 드린 예물까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쓰일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역사와 구원의 은총을 누려 감격하는 삶이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과 내리에 증인되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 선교 예물로 하나님 섬김이 이 모든 섬김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운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주의 복을 하시며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며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지시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뜻,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할 만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온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흩어진 모든 주사랑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